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나의 사랑하신 주.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직하여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작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하신 장면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걸 다 뒤로 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겠다. 이런 어떤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가장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거나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그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0명 또는 7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파송하세요. 이 70명 또는 이 72명이라는 숫자는요, 이 구약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온 세상을 구성하는 민족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요, 어떤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능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여기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는 효율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지원하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을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그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돌보아 주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중보함으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법적인 유효성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2명의 제자가 함께 전하는 메시지는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진리다. 이거를 아주 공적으로 증언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2명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겁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곳에 당신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계시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그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룩한 초대인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먼저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자, 세상은 넓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나아갈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꾼이라는 표현이요, 오늘날 이단들이 좀 사용을 해요. 어떤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추수꾼 그러면 좀 나쁜 이미지로 나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그 어떤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사명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내심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추수할 들판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파송하는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처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성경은요, 종종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거나 빨리 달릴 수 있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냥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양 같은데 이런 양들을 이리때가 있는 세상 속으로 보낸다.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때 속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리때 속으로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 이런 거, 지식, 부, 이런 거 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안 믿고 혼날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거 좀 센가요? 아니면 코끼리처럼요. 코끼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힘이 워낙 세니까. 코끼리는 다른 짐승들을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지만 다른 짐승들도 코끼리를 못 건드립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시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세상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본질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력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존재는 아닙니다. 교만이 가장 큰 적이 아니겠습니까? 양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힘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둘씩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똑똑하게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들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들에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 사역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도 하시고 다 이게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근처 빈들에서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에서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거든요.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이방인과 혼혈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소외받고 상처받고 아주 결핍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당장 어떤 내 문제 해결,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나라 복음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큰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죄인들의 대명사인 소돔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빛이 강할수록 그들을 거부하는 어둠이 더 짙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자들이 가야 될 곳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심지어는 적대적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알려주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대도 자루도 심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요, 돈주머니, 그리고 뭐 배낭, 여분의 신발, 이런 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믿음 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스위스에 보면 라블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정에서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그냥 가정에 찾아온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라블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의 원칙을 정해요. 첫 번째, 가족들의 생활과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돈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라블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용료나 식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 라블리가 호텔이나 수양관으로 바뀌지 않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라블리에 오기 원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관광이나 스키를 타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들만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더 이 일이 커진다면 광고하지 않아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들으시면서, 그러면 목사, 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인데, 그럼 우리도 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끼 먹는 것 외에 남는 것은 모두 구제하고, 또 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정반대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은 이번에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지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유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으로 바뀐다. 거기서는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때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준비하고 대처해라.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부분 같지만 이 두 가지 원리를, 두 가지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은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좀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 인사법은 굉장히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동에서 하는 인사법이 따로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손을 가슴에 대기도 하고 입에 대기도 하고 이마에 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막 칭찬하고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짧게는 10분, 길게는 20, 30분 정도를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이라는 것보다, 나의 시간이라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종 게하시를 급히 보냅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맡은 사명이 한시가 급하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지체되는 것들을 피해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이건 정말 긴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구호 물품을 보내는데 제가 차에 물품을 가득 싣고 가면서 아는 사람 집에 내려가다가 경기도에 아는 사람 집에 한번 들려서 또 이야기하고, 또 충청도에 아는 사람 집에 들려서 한 번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용무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이런 주의사항도 주셨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평화를 빌고 그들이 너희를 환대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감사히 받아라. 왜냐하면 일꾼들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대접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옮겨가고 저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고요. 처음 환대해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맡겨진 곳에서 진득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곳에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는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떠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너희의 불신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없다. 우리 책임이 없다. 이런 어떤 아주 상징적인 엄중한 선언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자들이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거절했어? 감히 나를 거절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 속에도 여전히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분명하게 따라옵니다. 주님은 그럴 때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격려,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지막에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곧 예수님 말씀이고 제자들을 배척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잖아요. 또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 제자들을 사람을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걸로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 용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존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갈릴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곳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죽은 채로 잠시 살아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 영혼의 갈증,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삼켜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연약한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처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거절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우리 각자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으로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에 맞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것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